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룰 주역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이 절 말씀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위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같이 읽읍시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요번 주 우리 학원 복음화 제목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에 대한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좀 꿈을 심어주고요. 비전을 좀 심어줘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그 꿈도 없고 이렇게 비전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은 있어요. 근데 오직 나의 꿈이 있어요. 나의 꿈.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없어요. 나의 비전과 나의 꿈만 있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내가 성공하는 것. 나는 있는데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꿈과 나의 비전만 있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이거든요. 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듣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렵다, 힘들다 그 말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안 들었어요. 늘 어렵다, 힘들다 그 말을 들으니까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저 말이 못 나오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어느 영화에 보니까는요, 그 자녀가 되게 막 방황하고 막 대들고 하니까는 그 엄마가, 미국 영화인데 엄마가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을 각오를 하고 낳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하면 되냐 그랬어요. 난 속으로 아닌데 지 살라고 낳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죽을 각오하고 낳았습니까? 그거 안 낳으면 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지 살라고 낳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그래야지. 얘가 안 나온다고 버티면 어쩔 거야. 죽지. 나와줘서 고맙다 그래야지. 너를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낳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뭔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직업 얘기해도요, 늘 애들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 직업이야. 그게 전망 있는 직업이야. 그렇죠. 그런 얘기만 하죠. 나쁜 말은 아닌데 그 철밥통이야 이러면서. 그거 결혼해도 다닐 수 있어. 그게 뭔 말하죠? 결혼해도 계속 돈 벌 수 있단 말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애들하고 자꾸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애들이 나오는 꿈이요, 여기서 나오는 비전이 그게요. 또 그 말 해야 되겠죠.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을 건데요. 알아들으면 갈등 올 건데. 알아들으면 갈등 와버려요. 이 갈등 오더라도 그 갈등을 해야 돼요. 갈등이 오더라도. 여러분, 정주영 씨가 이제 고인됐습니다. 난 그분 자서전을 읽고요. 그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자서전은 좀 이제 진실하게 쓰기도 하지만은 좀 이렇게 가장되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 정주영 씨 자서전을 읽으면서요,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가난했는데 이분은 자기도 가난했지만은 그때 그 시대에 우리 한국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가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가난을 해결할 것인가? 그런 비전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사업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은 계속 투자를 했구나. 자기 가난만 해결하려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업 투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만 최태원이처럼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저런 나쁜 새끼가 있나? 아니 이제 그 가정의 윤리적인 그 얘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놓고 저런 못된 새끼나 저 새끼 상품 팔아주지 말아요. 지는 저 난리를 치고 해도 지 먹고 살 거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놈들이. 그게요. 그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라. 부모의 한 그거 심지 말고. 그래서 애들 앉아있을 때도 자꾸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게요. 그러니 아이들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자기의 꿈이고 자기의 비전이잖아요. 나의 꿈. 그게요. 나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거지 주로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닌 이 시대의 문제, 인간 문제, 이 시대의 이 길을 해결할 꿈과 비전을 심어라.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섬겼던 목사를 고발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기가 평생 섬겼던 목사를 고발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이게 언론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교회 문제 언론에 한번 드러날 때마다 기독교인 100만 명 뜬다 안 합니까? 기독교인들. 그냥 교인이지,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 교인이겠지. 교인이니까 이제 그 목사들이 뭐 어쩌고 했다고 그래서 교회 떠나, 그건 이제 교인이니까 떠나겠지만, 그래도 그거 있어줘야지. 그게요. 그러니까 막 냅니다, 언론이요. 아무거나 내야 될지 안 내야 될지. 이것들. 어떤 면에서 누굽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욕했던 최태원 이런 기사도 내면 안 돼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내지 말고 좀 이거 해야 돼요. 이게요. 뭐 그러니까 꿈을 있고 비전이 있는데 자기 꿈, 자기 비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수십 년간을 자기가 목사님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하던 그 목사 고발하고 이 교회에서 장로가 장로를 고발하고 그것들이 인간입니까? 그게요. 그 새끼들이라고 그래야지 그 인간이야 그게요. 그게 잘못 심어진 겁니다. 내 꿈, 내 비전만 있어요.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것들이 문제만 해결되면 응답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안 그래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되면 응답받았다고 그래.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그게. 이번에 이제 하와이 가서 무슨 식당에 들어가서 그 하와이 역사를 이래 보니까는요, 우리 그 한국 사람이 하와이 들어간 게 136년 전이다. 136년 전에 102명이 시험을 치러가지고 30명은 건강 문제로 떨어지고 나머지 72명이 일본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한국 사람이 갔지만은 그때는 일본인이 들어간 거죠. 송기정이가 일장기 달고 마라톤을 하다가 이제 1등해서 안에 태극기를 보여줬다 합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뛴 거죠, 사실은. 일본 사람을 위해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가지고 뭐 언어가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일이 그 사탕수수 밭에 가서 그때 당시에 그 월급이요, 14불이었대요, 14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야. 그때 당시니까 이제. 그런데 그 14불을 받아가지고 300만 불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씨를 통해서 독립자금을 걷어냈대요. 그게 그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지금 정치인들 진짜 욕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야, 이 땡땡끼들 이렇게요. 진짜 욕 나오더라니까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운 대학이 인하대학이라면서요. 인천에 있는 하와이에서 인하대학이라고 세우고 했다면서요. 그게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꿈, 나의 비전, 그거 말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세상 살릴 비전과 세상 살릴 꿈을 심어라. 이사야 6장 13절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다 항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거룩한 씨를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루터기가 되도록 해요. 그게.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술람미 여인 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하고 포럼을 하겠느냐. 첫째가 뭐죠? 술람미는 금깨탄 여자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천한 곳에 있었습니다. 천한 일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렘넌트 현장에 포럼을 하면 좋겠냐 그거죠. 이제 술람미 여인은 금깨탄 여자, 천한 신분, 천한 곳에 있었고 천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영세전 문제와 영세전에 준비된 답,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하면 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비전과 꿈이 생겨나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려니까 뭐를 심어주면 좋겠죠? 영세전 문제와 영세전에 준비한 답. 이게 지금 당장 여러분 자녀가 눈에 보이면요, 공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 좀 해라! 그래야 되겠죠. 그게 속는 거예요. 그건 사실인데, 공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를 자꾸 심어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학업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내가 성공해야지. 그렇죠? 의식주 문제, 자리, 위치, 여기서 나오는 학업은 틀린 거잖아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틀린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려니까 여기서 이 술라미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세전 문제와 영세전에 준비된 답, 요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못 알아듣고 몇 번 못 알아듣겠죠. 얘들이 뭐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겠죠.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영세전 문제와 영세전에 준비된 답. 그게 이제 그냥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저 사단과 그리스도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비전이. 거기서 우리 아이들의 꿈이 생겨야 돼요. 그게. 이것과 관계없는 비전과 꿈은 결국 자기의 꿈은 이루어지고 비전은 성취됐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선진국들이 이런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 전 문제, 그 문제가 이제 인간 문제, 그게 가정, 사회, 국가, 개인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답이 하나 나오죠, 이제. 여기서 어떤 답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답이지요? 다른 문제에 다른 응답은 틀린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다른 문제는 없어요. 다른 답도 없고 요 답이 나오면 돼요. 그러나 이제 지난달에 우리가 솔로몬이 전도서를 가지고 전도서 1장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극단적인 표현은 뭘 말하는 것이죠? 다른 문제도 다른 답도 없다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이죠. 다른 문제도 다른 답도 없기 때문에 범사에 때가 있다. 본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론이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이 중요하다면요, 결혼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막 싸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결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죠.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혼이 본론이라면 서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문제도 없고 다른 답도 없다. 그래? 그럼 나 공부 안 해도 되네? 아니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서론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성공자의 규모도 엘리트의 습관도 가지라는 그 말이잖아요. 다른 문제도 없고 다른 답도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이 나도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했던 분에게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서울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부인은 이화여대 출신. 정확하게 말하면 이화여대 2학년 다니다가 그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하는 바람에 학교를 못 다니고,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개 여대는 결혼하면 학교 자퇴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주 경제력이 있는 장로님 딸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이 결혼 3일 만에 내가 결혼 실패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결혼 실패했구나. 3일 만에, 그것도 3개월도 아니고 3일 만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 사모님에 대해서 잘 알더라고요. 이화여대 출신이고 그 부모님들은 이북분인데 굉장히 경제력이 있는 분인데 그 딸이 절반이 몸 반이 약간 시커하대요. 이렇게 몸 전체가 다. 얼굴은 이제 화장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녔더니 어째서 이제 결혼했는데 3일 만에 결혼 잘못하니까 그런 이제 후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결혼은 연극이야. 하나님이 결혼은 연극이야. 그럼 네가 이 시나리오를 희극을 할 거냐, 비극을 할 거냐.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이 희극을 해야죠. 그래,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제 사모님에게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존댓말을 쓴다네요. 절대. 그래서 그때부터서 사모님이 이제 해오고 그러면은요, 맛있어요. 그럼 사모님이 더 드릴까요? 예, 더 주세요. 그러니까 둘이 막 몸이 이렇대요. 사모님이 이제 밥을 잘못 지어오면은요, 막 이제 사모님 이러면 괜찮아요. 지구상에서 유일한 밥을 지었어요. 맛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시나리오를 희극으로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면은 참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시다 그러죠. 그게 못된 목사예요.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지 인격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에요, 그게요. 무슨 하나님이, 야, 인생은 연극이야? 웃기고 있네. 그런 교회에 3만 명씩 모여요. 그런 교회에 3만 명씩 모여. 그런 교회에.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는 1000명도 안 넘어. 20년 넘어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게요. 자, 술람미는 검깨탄 여자였습니다. 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영세전 문제와 영세 전에 준비된 답, 요 포럼을 계속해라. 그러면 이런 답을 하나 내게 됩니다. 다른 문제, 다른 응답은 틀린 것이다. 너는 답을 하나 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와, 이거 어려운데. 이런 말은 쉽지 않습니다. 이 공부해. 일찍 일어나. 네 그래야 인마 먹고 살겠어? 그렇죠. 그런 거는 쉽다니까, 여러분. 그게요. 예를 들어, 이번에 공항에 오는데요. 줄을 쫙 서 있으니까는요. 일본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 어떤 아이가요. 여기 자기 티켓 떨어뜨려 가더라, 이렇게. 그 티켓 떨어뜨리면 비행기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쫓아가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그 아이한테 주면서요. 야, 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저 같으면 어떻게 계세요? 야, 새끼야, 정신 차려, 새끼야, 지금. 그게 새끼, 그거 떨어뜨리고, 우리는 당장 그렇겠죠. 그게요. 머리 쓰다듬어 주는 인간이나, 그걸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인간이나 같은 인간이요. 수준은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 전자가 맞다, 후자가 틀렸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 요거 포럼해 줘야 돼요. 영세전 문제와 영세전에 준비된 답.
그래서 결국은 무슨 답이 하나 나오도록 다른 문제, 다른 응답은 틀린 것이다. 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해줘야 돼요. 그게요. 두 번째, 술람미는 자신을 게다르 장막 같은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게달이란 말은 이제 그 검은 털을 가진 그 짐승의 짐승, 게달. 그래서 이제 게달 흑인이었다. 이스마엘이 거한 곳에 살았습니다. 검은 털 장막에 거했습니다. 요 이제 두 번째, 술람미는 자신을 게다라 장막 같은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어떤 포럼을 해줘야 되겠냐 그 말이죠. 자, 여기서 현실과 오늘 여러 가지 조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오늘이 있고요. 또 사람마다 각자 다른 조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심어줘라. 그게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게달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거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검은 털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현실과 여러 가지 조건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확신이에요. 확신. 그 확신이 신념으로 탁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뭘 얘기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 뭐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자신의 현실과 지금 오늘의 직면에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자기에게 이런 그 악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게 뭐냐? 확신이다. 뭐에 대한 확신이냐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죠. 요셉. 그 요셉은 이 확신이 다 있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꿈과 비전. 11곡 식단,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그 확신. 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 노예라는 오늘 현실, 그 조건 속에서 요셉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확신이 없으면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이 확신이 없으면 뭐가 나오죠? 이게 신비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모를수록 뭐가 나오는지 압니까? 인본주의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요. 복음 모르면 뭐가 나오죠? 신비가 나와요. 신비주의가 나온다니까, 복음 모르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해서 확신이 없으면 인본주의 나오고 신비주의 나오게 돼 있어요. 요셉은 확신이 딱 있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내용에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모세에게 준 메시지요. 이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준 비전이라니까요. 이거를 모세는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몇 번 번복했잖아요, 약속을요. 그래도 모세는 안 흔들려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비전, 그게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에게 확신을 심어줘라. 그 확신이 오늘과 자신의 현실과 여러 가지 조건을 이기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게 확신이에요, 다윗. 다윗은 안 흔들려. 어디 가도 안 흔들려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안 흔들려. 저 어마어마한 골리앗 안 흔들려요.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뭐지요? 말세에 천재지변 여러 가지 재앙, 재난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에게 뭘 주지? 확신을 주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확신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요,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확신 탁 쓰면요, 그래, 나는 안 망한다. 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이 세계화 될 그때 하나님은 이 세상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고, 그게요, 이 확신을 딱 갖더라고요. 무슨 확신입니까? 정리하자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확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확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인 중에 어여쁜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포도주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향기로운 기름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를 인하여 기쁘고 즐거워하니라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사명을 가지고 좀 포럼을 하면 되겠죠. 왜? 술라미는 검게 탄 여자, 뭐 천한 신분, 천한 곳, 천한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언제 상관이 없어지느냐? 사명이 발견되는 날 아무 상관없게 돼요. 사명이 발견되는 날. 자,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어명 아닙니까? 해사가 명한 것은 사명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여기서 뭘 가지고 포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천명. 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명을 보게 되는 날, 네 신분, 출신 아무 관계없이 된다. 그게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이다. 바리새인도 유대교도 로마도 이길 수 없었다. 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천명을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이 뭔가를 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전달할 자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여기서 이제 그 포럼을 좀 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안 될지라도 우리 자녀에게는 자꾸 이걸 전달해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비전과 꿈을 심을 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심어라. 그게 잘못하면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우리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도록 비전과 꿈이요. 그거를. 그래서 뭘로요? 거룩한 시, 구루터기로 세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번 주의 포럼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포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 2부 예배 메시지를 간단하게 한 5분만 좀 정리를 하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제목이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그런데 어떤 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4절에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면서 그 위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로 말미암았는데 어떤 너냐. 고개 4절 말씀을 따라가는 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요 말씀인데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레마. 유 목사님 이번에도 그 얘기 안 하십니까? 로고스와 레마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이게 로고스란 말이에요. 근데 레마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다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게 주신 말씀인데 내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필요한 인간인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인데 말씀은 노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 제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유 목사님도 이번 원단 메시지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말씀이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 그 레마의 키가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레마의 키가 사도행전 1장 1절이다. 한국에 레마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 나라는 존재에게 내 비전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붙잡은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인 나에게요. 이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는 나에게 세상 임금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세상에 살아가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따라갔죠? 가나안 가라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2장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갈등하고 방황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게 한 거예요. 재물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그런데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 말씀은 이게 언약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언약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는 언약이냐 아닙니까? 근데 이 언약의 배경이 뭐냐 그거예요. 이 언약의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한 언약의 배경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따라가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될지 답이 나온 거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저와 여러분이 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요. 아브라함은 몰랐다니까 얼른.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딱 언약해놓고 지가 깨달아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들은요 매주 지금 훈련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해 못한 거 이해하게 하고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데 그러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그러면은 이제 내가 주인 됐으면 잘 살아야 될 것인데 네피림이 시대가 버렸어요. 귀신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잘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약 없이 성공한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벨탑이에요. 그게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제 2부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게 내가 너를 복으로 삼을 것이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됐죠? 결과 하나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손자 요셉이 세계복음만 했어요. 노벨상 안 나온다고 유 목사님 자꾸 뭐라 하시는데요. 노벨상하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노벨상 10개, 100개 나온 것하고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받은 복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요. 자, 결론입니다. 본론이면서 결론 정리를 하면은요. 너로 말미암아 누구냐? 어떤 사람이면 되느냐?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왜냐? 이제 왜냐? 결론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에레미야 같다, 세례왕 같다, 선지자,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같다. 그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 다야. 그지? 누구 같다. 틀린 거예요. 우리 신앙이 누구 같다. 틀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이다야. 아니다와 기다만 있는 것이지 누구 같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 같다. 아버지 아니요 그게요. 아버지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이다이지 그리스도 같다라는 신앙은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6장 17절 19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응답을 말씀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어요. 요 말씀을 따라갔다. 누구냐? 너로 말미암았는데 그 너가 누구냐? 말씀을 따라가는 자. 무슨 말씀이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 같다. 틀린 겁니다. 그거는요. 두 번째 12장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네가 복이다 그랬어요. 복.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 요셉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복. 하나님의 나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지만은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되잖아요.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요 말이 임마누엘 그 축복을 누리는 중에 나오는 것이냐. 지금 내가 결단하고 결정한 행동이 지금 임마누엘 이 축복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나오는 것이냐. 그거는 늘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급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은. 그렇죠? 임마누엘, 요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따라가라.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12장 3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세계복음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 말씀 따라가라. 자, 그럼 이걸 정리하자면 구원의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죠. 두 번째 뭐죠? 기도의 비밀. 이 말씀 붙잡고 가라. 기도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기도가요. 기도 좀 해라. 기도합시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 말이. 세 번째 뭐죠? 전도의 축복. 이 말씀 붙잡고 가라. 그 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도 이번 주도 숙제입니다. 지난주에 숙제하셨죠? 숙제하시고 어떤 분은 저한테 숙제 검열을 이렇게 검열해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숙제는 맞는 답도 틀린 답도 없어요. 여러분이 숙제하시려고 한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숙제를 하시려고 한 그게 맞는 거예요. 안 한 그게 틀린 거고요. 자, 이번 주 숙제. 나의 전도를 좀 찾아보세요. 나의 전도. 그 나의 전도가 뭐냐면은 달란트 찾는 거예요. 달란트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내 장점이 있어요. 나의 장점. 그거를 찾는 것이 나의 전도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도를 지속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달란트, 나의 장점 찾아라. 자, 두 번째는 교회 전도를 찾아야 돼요. 교회 전도. 교회 전도는 가장 큰 전도는 무조건 원네스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무조건 원네스. 그런데 교회 전도는 교구와 기간 있죠. 이 교구와 기간을 놓고 내 기도가 있어요. 교구와 기간을 놓고 내가 할 기도가 있어요. 이게 내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교구와 기간을 놓고. 그게 교회 전도예요. 세 번째, 현장 전도를 찾으세요. 현장 전도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성공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종류 사람을 찾으세요. 가장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전도의 문이요. 그게 사도행전의 전략이고 바울이 전략이에요. 그게요. 그 다음에는 시대의 전도입니다. 이걸 찾으세요. 그 시대의 전도는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지교회든 말씀 운동할 현장을 찾으세요. 이렇게. 요게 이번 주의 숙제. 정말로 2016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했던 천년의 응답의 주역, 말씀 성취의 주역,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이런 고백들이 실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후대 우리 자녀에게 내 꿈과 내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심을 수 있는 부모,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지 못해 많은 갈등과 혼란과 실패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201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말씀, 기도의 비밀, 기도의 축복의 말씀, 저 전도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그 말씀 따라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